오늘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영화를 두 번 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처음 볼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는 것과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은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점은 이미 다 알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볼 때만큼 재미가 없다는 것과 처음 볼 때의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것과 처음 볼 때의 충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것도 같은 영화를 두 번 보는 것과 같아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낯설지 않고 익숙합니다. 해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 신선하거나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고통하던 부자가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내어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면 형제들이 예수를 믿어 자신이 있는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말하면 그들도 듣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지 않고 꿈에서라도 말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진짜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느낀 감정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처음 부활을 목격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느낀 대로 우리도 한번 느껴봤으면 하는 부활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24장에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하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라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느낀 감정은 무서움과 기쁨입니다. 두 감정이 교차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마음 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마음 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긴가민가 하는 상태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와 같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다가 직접 보고서야 믿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일도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자연적인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도 아주 기적적인 일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질병과 같이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고했지만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듣고 근심은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두가 함께 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몇 번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세 사람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을 보기만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은 불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까?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천사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무서워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귀신과 같은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천사든 부활하신 예수님이든 영적인 존재는 우리와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했다고 하니 제가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것뿐입니다. 영적인 존재와의 만남은 일단 무서운 것입니다. 낯선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들과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무섭다고 할 정도로 큰 일이 벌어진 것이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더라도 일단 무섭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고개를 잡으러 갔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 예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눈을 닫고 다시 봐도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예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떠나셨던 예수님이 다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다 끝난 일이 아니라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성천하게 되지만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맞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자들은 천사의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았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를 찾은 이유는 죽은 자의 장례를 위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슬픔이요 절망입니다.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슬픔이요 절망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계시기만 하다면 무엇이든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모든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죽음의 종 노릇을 합니다. 마귀가 죽음이라는 무기를 앞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협박하면 꼼짝을 못하고 자기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신의 죽음이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든 죽음 앞에 슬프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저주요 실패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와 같이 되신 것은 범죄한 우리들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찾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들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들도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끝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원수들의 승리요
마귀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돈에 대한 욕심이 원인이 아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기에 이르렀습니다. 빌라도가 공정하게 재판해야 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모요 합작품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제각각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움직였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다 했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공생의 초기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유혹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마귀가 최종적인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았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전성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죽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원수들에게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그들의 손에 맡김으로 예수님은 원래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하고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승리요, 예수님이 하시려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공이라고 부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앞세워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종 삼았던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이제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죽음의 슬픔, 죽음의 절망. 죽음은 슬픔이지만 슬픈 중에도 위로할 말이 생겼습니다. 부활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절망이지만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영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무서워 떨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높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꿈으로만 끝나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현실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결국에는 완성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광이요 성공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합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죽음에 맞서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맞서야 합니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 없는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는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